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마땅히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사용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은사에 있어서도 다른 교회 못지않고 뒤처지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앞에 말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그 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인데, 자, 그런데 이 모든 은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자기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이라는 건 여기서 외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한다. 교회 성도들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은사를 사용할 때는 은사를 주신 목적에 합당한가? 그걸 살펴보고 사람들을 세우는 용도로 은사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차례를 지켜서 질서 있게 사용하라. 27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타 언어, 방언으로 말하려고 하거든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가 적당하다는 겁니다. 두 사람, 근데 많아도 세 사람, 그 이상은 안 돼요. 여기서 알아듣지 못한 언어로 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느 쪽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모르고 시끌벅적하게 됩니다. 자, 집단으로 일제히 타 언어를 이야기하면은 교회가 혼란스럽고 소란스럽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방문했다가 이거 무슨 사이비 종교 아니면 광신도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보고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미쳤다. 그러고 교회를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정도가 적당한데 그것도 차례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현대 은사주의 교회 가면요. 타 언어, 자기들은 그걸 타 언어로 하고 주장을 합니다. 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불과한데도 자기들은 타 언어라고 합니다.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게 만약 진짜 방언이라면요. 그 집단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통역도 안 세우고 일제히 온 교회, 온 회중이 다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 통역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조용히 해야 됩니다. 속으로 자기 혼자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십니다. 자기와 하나님께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일부러 여러분 타 언어 가지고 하나님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국어로 이야기해도 충분히 알아들으십니다. 그 타 언어 외국어가 필요한 것은 그 외국어를 아는 외국 사람에게 말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그 통역을 세워서 타 언어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통역이 한 사람밖에 없다. 타 언어 말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다. 세 사람 일제히 하면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 걸 통역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차례 지켜서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순서대로 차례. 그래야 통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언을 하려거든 예언을 하는 사람은 역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대신해서 이야기한다 해서 대언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선포합니다. 이건 성경 기록은 아닙니다. 성경 기록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고요. 빌립 집사의 딸들도 바울을 향하여서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 그런 예언의 은사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말하면은 혼란스럽습니다. 비록 모국어로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느 쪽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것 역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그리고 또 차례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은 비난이나 정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그때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 판단은 비난이나 정죄입니다. 그때의 판단은 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논단하고 내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비난, 정죄, 판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판단은 옳고 그른 것을 따져가지고 알아보는 것을 판단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공평하고 의로운 법을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도 이 교리가 이단 교리인지 성경적인 교리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저게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 한번 옳고 그름을 마음속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게 판단입니다. 결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흠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끔가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하고 쫙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계시도 받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 혹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짓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런 거짓말하는 영들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누가 가서 아합을 꿰어가지고 라뭇길르앗에 가서 죽게 할까? 그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함께해서 거짓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또 어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예언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짓 예언자 혹은 거짓 선생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권위로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는 직통 계시 받았어. 이렇게 우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판단하는 근거가 있어야죠. 뭘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일단 그들은 완성된 성경은 없지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면 됩니다. 또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각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내적인 인도하심,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이성도 사용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엉터리 예언을 하면요, 이거는 뭐 성경 말씀도 성경 말씀이지만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다, 도리에 맞지 않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교회 안에서 강요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견제하고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자칫 잘못 사용하면은 한 사람을 신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추앙하게 만들거나 그 사람 말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이 사람이 한창 계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나 혹은 이 사람이 계시가 아닌 거짓을 계시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던 사람을 일단 조용히 해야 돼요. 입 다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 조금 있으면 나한테 불리하게 될 것 같다 하면은 내가 판단해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가야가 올바른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데 거기서 시드기야라는 그 거짓 예언자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언제 떠나서 너한테 가서 그런 말씀을 하더냐 하면서 도리어 공격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사람의 예언을 멈추고 이 사람의 말을 듣는데 이 사람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 사람 말하는 걸 잘라먹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나도 계시받았다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데에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31절에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예언해야 하느니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경적인 교리 말고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도 예언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 빌립의 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 복음 전도자의 신상에 대한 그런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전체 회중을 위한 어떤 교리, 하나님의 지식 이런 것도 전달이 되지만 한 개인을 권면하거나 개인에 대한 책망이나 개인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도 예언의 말씀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차례차례 질서를 지켜가면서 예언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씩 차례로 one by one 한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하고 순서를 지켜서 이야기해야지 나도 받았다 여기저기서 함부로 예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은 십계명에서 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남용하는 거 혹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십계명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주께서 이같이 이루시기를 할 때 그 주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은
그 말에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지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거짓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칭해서 이야기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당합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도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자는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그 심정으로 예언을 해야 했습니다. 자, 32절에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냐면요, 31절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씩 차례로 하라고 했죠. 근데 성령께서 나한테 엄청난 감동을 주셔가지고 참지 못하고 내가 한 거 아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하셨다면서 다른 사람 말 잘라먹고 자기가 먼저 치고 나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예언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이 임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중단하라고 했거든요. 중단 안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하면 내 이야기하는 게 또 반대되는 걸 또 이야기할까 봐. 그러면서 내가 성령에 도취돼 가지고 나 이거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내가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서 강제로 말하게 하셨다. 이렇게 잡아떼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부흥회 가면 이런 이야기 자주 듣습니다. 부흥사들 중에 제가 40분만 하려고 했는데 성령의 감동에 취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장시간 설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 부흥회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책만 갖고 올라가라. 그때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 해서 지금부터는 설교 원고 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혼자서 입담으로 그 귀중한 시간들을 다 때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도저히 말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인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것까지도 우리 사람에게 결정권을 줬습니다. 대신에 책임은 네가 져라.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믿지 않고 거부하면은 너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 그토록 인격체로 우리를 대우하시는데 성령께서 무슨 마귀 들린 것도 아니고, 마귀 들리면 마귀는 사람을 강제로 몰아갑니다. 물속에도 집어넣고 불속에도 집어넣고 무덤가에서 이 돌로 자기 몸을 찍으면서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일도 합니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의 역사를 하시되 우리 스스로 우리 혼, 우리의 인격체의 결정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말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 자신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성령에 취해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입술을 열어가지고 말하는 그런 거는 성경적인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을 하다가 내 스스로 저 사람 갑자기 새로운 계시가 임했네. 내가 좀 입 다물어야 되겠네. 차례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끝나거든 해야지. 그리고 말할 분량도 자기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다가 스스로 자기 말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신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영, 혼, 육 가운데에서 영이 제일 상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이 어떤 걸 하면 혼과 몸이 따르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본질은 영이 아니라 혼입니다. 혼이 우리 인격입니다. 뭔가를 보고 듣고 말씀을 읽고 진림을 받고 깨닫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게 전부 다 혼의 결정이에요. 혼이 모든 걸 다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자기 죄의 문제, 믿음의 문제, 책임은 누가 져요? 영 책임 안 집니다. 몸도 책임 안 집니다. 혼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혼이 책임지고 지옥 가든지 혼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천국으로 가든지 되는 겁니다. 혼이 자기의 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주신 그 영적인 은사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몸과 혼이 막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자들의 자신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즉, 내가 예언을 얼마나 길게 할 건지, 좀 기다릴 건지, 쉬었다 할 것인지 이걸 나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30절, 31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성령이 시켜서 나는 하는 수 없이 말만 했을 뿐이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랐다. 이를 변명하는 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걸 그냥 놔두면요, 사람들이 자기 그 명예, 승부욕, 과시욕구 때문에 예언을 하면서도 경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심보가 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분란이나 혼란 이런 걸 원하시지 않고 평화와 질서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혼돈과 흑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는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지 혼란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적 예배에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단정한 복장과 또 단정한 자세로 편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간의 예절과 질서는 지켜줘야 됩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이 있고 또 기도를 맡은 사람이 있고 각 설교를 맡은 사람도 있고 찬양 인도를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인도자의 안내를 잘 따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면 저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데서 혼자서 나서가지고 하거나 이 곡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곡 부릅시다 하고 예배 중에 일어나가지고 곡 바꾸자.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교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할 때 좀 차례를 지켜가면서 하고 진행하는 사람의 안내를 좀 받아가면서 하고 혼자서 이 교제 시간을 말을 너무 길게 독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내 입으로 말하고 내가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내 혼의 의지적인 판단으로 충분히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미묘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34절, 35절 그 이하에 나오는 게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문제입니다. 여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 가운데서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질서와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걸 부분적으로 떼어 읽으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잠잠해야 한다. 여기 자매님들이 많고 우리 교회는 또 자매님들이 형제들보다 더 많습니다. 또 뭐 중요한 의사결정은 형제들의 의논에서 한다 하더라도 발로 뛰고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또 자매님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문자 그대로 그것도 부분만 떼 와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면은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자매님들 말 안 해요? 예배 시간에 아멘도 안 합니까? 그 소모임 교제 때 말 안 합니까? 다 말하잖아요. 교회 왔는데 우들은 오셨어요. 그럼 형제님하고 인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매님하고 인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허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요것만 떼놓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맥은 무엇이냐면요.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앞쪽에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과 같이 율법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 10계명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무리 찾아봐도 여자가 교회 안에서 말하면 안 된다 그런 구절은 안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나오잖아요, 여기. 율법에 이른 바와 같이, 율법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거는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이라는 건 율법서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를 이제 율법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율법서 그러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 창세기 3장 16절이죠. 남편과 아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남의 남자 아닙니다. 자기 남편, 자기 남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자 말하는 것을 문제 삼고 여자가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은 이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여자들은 소외당했습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여자들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투표권 없어요. 여자들은 올림픽 경기 출전도 안 됩니다. 남자들 다 옷 벗고 레슬링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함부로 들어가서 구경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만큼 여자들의 인권이 낮았어요. 오죽하면 유대인 사회에서조차 여자들은 사람으로 숫자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먹은 남자만 5,000명 이런 식으로 여자들은 아예 수에 산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왜? 교회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건 여자건 모두 주 안에 있다. 우리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억압받고 차별받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 오니까 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억눌려 있던 자유가 교회 안에 와서 발산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또 잡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개입하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여자가 입 다물고 찍소리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가르치려고 들거나 형제들 위에 올라서서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페미니즘 단체에서 들으면 완전 성토할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페미니즘이고 반페미니즘이고 그건 모르겠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도록 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도 이것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 구절로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디모데야, 정신 차려라. 교회를 다스릴 때는 이런 점에 주의하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는 권위에 복종하라.
여자는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거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사하지 말라, 교제하는 말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교회 안에서 왜 장로교 같은 경우 여집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집사 직분을 맡으면 남자 집사 못지않게 여자 집사들도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말도 많잖아요. 요걸 한 방에 잠재우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히 하라면 딱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의 질서의 문제입니다.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에 복종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 황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교회 안에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남자 아이도 가르치고 남자 학생도 가르치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가르쳐도 될까요? 여자들은 남자를 가르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들 두신 어머님들 아들 안 가르쳐요. 아들은 남자고 나는 엄마 여자인데 지금 이것은 성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사람은 나이든 성경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는 그게 자녀가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와 아들의 문제, 즉 권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남자 학생과 여자 선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사와 학생이라는 권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성별 대결로 몰아가시면 안 돼요. 권위와 질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자, 여자들이 교회에서 담소를 나누고 덕담을 하고 간증을 나누고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여자들이 대놓고 나서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막 떠들고 설치고 다니는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뭘 배우려고 하거든 자기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저 아직 시집을 못 갔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 사별한 분들도 있거든요. 사별이나 이혼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 불신자입니다. 집에 가도 남편이 안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상태라면 시집장가 가야 어른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때까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배우면 됩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불신자예요. 목사한테 배우면 됩니다. 결혼 후 이혼하거나 사별했을 경우 혹은 외짝 믿음이라서 남편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을 경우 그러면은 이 문제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라고 했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에게 신앙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목회자는 자기 아내와 같이 목사의 부인과 같이 그 가정이든 그 자매든 그 형제든 상대로 성경 말씀으로 상담을 하고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질서가 필요하다. 권위에 복종할 때 질서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36절에서 40절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 짓자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이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 계시받았다. 나 예언받았다. 나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알고 내 입에서 나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는데 그것이 그럼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하나님이 너한테만 단독으로 그 말씀을 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사람 중에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도 예언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부터 나간다. 그렇게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은사가 너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이것은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 나도 주의 영을 받은 자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배웠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결혼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기록하고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차례를 지켜서 질서 있게 타 언어와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고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 위에 올라서서 권위를 행사하고 형제들을 가르치려고 들고 이러지를 말라.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나중에 고린도전서라고 불리게 될 이 서신에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아주 우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다른 사람들 말은 다 틀리고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이야기한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만약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면은 분별해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쓰는 이것들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질서와 권위를 세우기 위한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너희가 알아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탁 수긍을 하고 아멘 하면 좋겠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둘지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집을 좀 내려놓으면은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바울은 결코 이 지금 불순종하고 딱 자기 고집 딱 세우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날 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을 결코 설득하거나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모르고 나 인정 안 하거든. 그냥 돌아와 알지 못하게 둘지니라. 목회자도 가끔가다 이렇게 간이고슬 개고 다 빼고 나와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가끔가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것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믿어주면 어떡하지? 내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못 깨달으면 오히려 나한테 반감만 가지면 어떡하지? 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받고 안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거든 그대로 내버려둬라. 이것 때문에 목사를 미워하거든 어쩌겠어요. 내버려둬라. 하나님의 손에 또 그 사람의 판단에 바울이 맡기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필요 없는 은사는 없습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어떤 성도에게 주신 겁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서 세우는 일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원한 미래를 보여주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이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타 언어보다도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 언어라고 해서 이게 하찮은 은사나 그런 은사는 아닙니다. 타 언어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은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교제하고 있는데 혼자서 타 언어로 이야기한다고 남들은 알아듣거나 말거나 혼자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도저히 덕이 안 되죠. 그러나 질서 있게 사용한다면은 타 언어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엔 필요했어요. 왜?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항구 도시고 또 그런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불쑥 교회로 방문하거나 누가 외국인 데리고 오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타 언어 은사도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보다 유익을 끼치려면 타 언어는 그 외국어 모르는 회중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보다는 좀 밖에 항구에 나가가지고 안 믿는 외국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면은 잘 사용하는 겁니다.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40절 말씀이 우리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14장에서 끝나는데 마지막 결론이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 앞쪽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6절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 13장에서 배운 것처럼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으로 사용하라. 자, 이것을 우리가 유념하시면 됩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태도로 사용해야 한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 자, 은사에 사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14장이 끝났습니다. 은사주의자들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일제히 소란스럽게 막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무슨 사람 쓰러뜨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쓰러져 가지고 막 뒹굴고 그래서 옷이 말려 올라가거나 말거나 막 온몸을 비틀고 떼구르르 구르고 짐승 울음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는 집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 품위와 질서를 잃은 겁니다. 이건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영적 선물입니다. 자기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그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 내 재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서 사용할 뿐이지 내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랑으로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기가 가진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해서 시기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또 다투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례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권위에 순종할 때 교회 안에 질서가 있게 될 터인데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질서와 또 품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이 은사로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올바른 은사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사용 방법을 따라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방향으로 은사가 발휘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